네, 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제6강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김영기 목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의 구조를 새롭게 이해하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구조는 어떻죠? 복음서 4권, 역서서라 불리는 사도행전, 서신서라 불리는 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 그렇게 이 서신, 편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 예언서, 계시록, 이렇게 해서 이 신약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작업은 여기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을 이렇게 연대기로 쓰여진 순서대로 쓰여진 상황과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 저자의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성경의 순서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됐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연대기로 읽어 나가니까 그 당시 쓰여졌던 배경들, 저자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차 선교여행 때부터 쓰여진 우리 기록된 이 서신, 살전사루, 3차 전도여행 때 고전고후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로마로 보냈던, 그래서 로마에 가택연금 되었던 그 스토리까지 우리가 재미나게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유익하셨고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의 대답을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셨을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읽어나가니까 이해도 쉽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은 1차로 감옥에 투옥되었던 AD 62년경 이 바울의 이 감옥 속으로 가볼 텐데, 우리가 감옥으로 투옥되었다고 할 때는 이 첫 번째 감옥 투옥은 가이사랴랑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하고 나서 헤롯 궁전 옆에 있던 이 가이사랴 감옥과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가택연금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던 미결수잖아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끔찍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전셋집, 셋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판결 나기까지 대화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서신도 쓸 수 있고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들, 휴식일 뿐만 아니라 이따 보겠지만 이 굉장한 서신들을 기록할 만큼 여유가 생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마귀들과 악한 자들과 싸워가며 이 교회를 개척하며 아주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기록되었던 앞의 서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골몬, 앳빌, 이 4가지 서신서, 이 서신서에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그 날카롭고 송곳 같았던 이 성격이라든지, 그런 어떤 화내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수준 높은, 아마도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문장과 최고의 비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위하여 보내어 주신 이 복음의 비밀들을 굉장히 수준 높은 문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성경은 따라해 보시죠. 앱,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앱, 골, 몬, 빌, 4가지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가 또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때 쓰여진 것은 정확히 맞고요. 특별히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한 곳에 한 사람이 들고 갔던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은 따로 봐야 되고 이 빌립보서는 또 다른 곳으로 갔던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해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따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넘치시죠? 들어갑시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여행 때는 서신서가 쓰여진 것이 없고요. 뭐 구두로 혹은 우리가 이제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성경들은 기록되었겠지만 이 정경에 기록된 성경은 1차 선교여행 때는 없었고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 살전 사루가 기록되었던 것 우리가 봤고요. 자,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후에 쓰여졌던 고린도후서. 자, 그리고 오늘은 로마 감옥 가택연금 상태에서 정말 바울의 진심이 담긴 복음의 진수가 담긴 여러분 이 4권의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애를 쓰고 가장 마음을 두었고 가장 오랜 기간 사역했고 또 그에 걸맞은 부흥이 일어났던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3차 전도여행 때 개척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 기틀을 좀 잡아놨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헌신된 제자들을 2년 동안 따로 세워서 정말 세계 최초의 이 복음 선교 아카데미 이걸 만들어서 정말 위대한 일꾼들을 많이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이 아데미 여신이 주름 잡고 있던 이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 복음으로 흔들거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에 이어서 여러분 에베소는 담임 목사님들이 대단해요. 이 바울이 담임 목사였고요. 또 이어서 디모데, 바울의 수제자 이 디모데가 섬기기도 했고 그다음 여러분 바울의 수제자 중에 또 수제자일 수 있죠. 뭐 경쟁할 수도 있겠죠. 누가가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또 누가 섬겼어요? 사도 요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언제 또 에베소에 왔는지, 에베소에서, 특별히 반모섬에서 나와 말년에 사역한 교회입니다. 정말 그 에베소 지역이 대단하죠. 교회도 대단하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아마도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곳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으로 있을 때 이곳으로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살펴볼 에베소서죠. 이뿐 아닙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 시에 그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이곳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다음 시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 여러분 이것은 신학교에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이기도 한데요. 바울이 언젠가 이 재판을 또 받았겠죠. 미결수 상태에서 2년 있다가 이 가택연금 풀려나고 재판을 받았는데 아마 무죄로 풀려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지역을 순방하면서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교육하다가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또 에베소에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결국 디모데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 핍박에 아주 절정에 있었던 그때 결국 순교하지 않았나. 그리고 에베소에 가면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에베소에 한번 성지순례 갔는데 저는 못 봤는데 누가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 서신들을 기록했죠. 여러분 에베소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반드시 무조건 이것은
살아생전 무조건 해야 될 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발자취, 어떻게 이 성경이 이곳에 기록되었고 사역했는지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 초대 교부들이죠. 이 교부들 가르치켰던 곳이기도 하고요. 사도 요한의 무덤이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은 교회의 명단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가 결국에 AD 431년 에베소 종교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결정을 내린 후에 이 천주교가 날개를 돋고 반응하게 되죠. 여러분 에베소에 보시면 아르테미스 여신, 아데미 여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고대로부터 좀 그 기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니보롯의 아내였던 누굽니까? 세미라미스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흘러오던 그 여신의 역사를 그 바통을 이어받는 여신인데요. 결국에 여신과 아들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아들을 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죠. 어린 아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장성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인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이 당시 아데미 여신도 그렇고 그 고대의 세미라미스 여신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있잖아요. 이 아세라 여신도 똑같아요. 여신이 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과 요한에게 직접탄을 맞고 그 흔들거렸던 마귀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 말도 안 되는 마리아 여신 사상을 끌고 이 에베소 지역을 또 점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그런 역사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에베소서로 들어갑시다.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신구약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성경입니다. 뭐 로마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약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 가장 절정기에 쓰여진 성경이기도 하고요. 에베소서의 주제를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기록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이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골로새서는요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치 쌍둥이 같습니다. 떼어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교회 머리는 누구신가?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 머리를 붙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골로새서는 정말 이 서신의 황태자, 여왕이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뿐 아닙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뿐 아니고 아마도 두란노스원 출신의 제자들이 그 주변 지역 교회들을 많이 개척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의 신학이 절정에 이른 이 교회론과 그리스도론을 돌아가면서 읽어봐라. 너희의 수준을 복음의 가르침들을 업그레이드해라. 그래서 그렇게 돌려가면서 읽었던 회람 문서, 회람 서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교회만 읽은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예배했던 그런 회람용 서신이기도 합니다. 두기고가 전달했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두 기고가 함께 가지고 가서 이 교회들을 향해서 줬다가 또 이동했다가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본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교회론을 다루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에베소서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그래요. 교회는 교회인데 창세전부터 예정된 자들을 불러내어서 교회로 만드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시길 원하시는지, 그 교회의 회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정말 위대한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들러 읽으라, 이렇게 회람해서 읽어보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겠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론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바울의 심경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3차 전도 여행까지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가기 전까지는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할 때, 그리고 갱그레아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를 향해 이 서신을 보낼 때만 해도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를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요, 내가 땅끝 이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나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 가면,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받아서 스페인까지 가면 복음 선교는 끝이 나고 모든 미전도 종족 선교는 끝이 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2년을 갇히죠. 그쵸? 그리고 뭐 여행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로마로 온 시간, 그리고 로마에서 2년 가택 연금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계가 훨씬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훨씬 넓은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임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고 저기 땅끝에 가면 조선이란 나라가 있다, 생각도 못했겠죠. 이 지구가 이렇게 넓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여러분, 그 로마 가택연금 2년 가운데 그 사실을 계시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심한 거예요. 이제 내가 뭐 교회 개척도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교회 개척에 올인을 하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올인할 때가 아니라 지금 세워진 교회들만이라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나가야 하겠다. 왜냐면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영지주의가 있고요, 할례당들이 있고요, 뭐 니골라당,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만 해도 수두룩 하고 앞으로 있어질 이단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방해할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제자들을 세우고 더 많이 세우고 이 제자들을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서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됐을 때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 위에, 말씀의 진리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나가야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는 그런 진리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서신서들을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서신들은 막 바울의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고린도 전서가 대표적이죠. 후서. 막, 너희 뭐, 지금, 나를 한번 붙자. 막 이러면서, 막 감정도 갈라디아서서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이놈들. 이러면서 화도 내고. 에베소서 골로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을 달관한, 정말 성자 중에 성자가 기록한 그 문체도 정말 수준이 이전 서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2년 동안 가택연금 돼 있으면서 바울도 많이 늙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감정들로 가라앉고 정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한자 한자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냉철한 지성과 이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서신서의 황태자, 여왕의 서신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주제에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인가? 여러분, 교회라는 신비한 공동체는 그리스도라는 비밀 안에서만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예정되고 택하신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누는 마치 비밀 공동체, 뭐 FBI, CIA, 정말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의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리와 실천, 조직신학과 이 실천신학을 딱 나눠서 균형 있게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도 똑같아요. 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교회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비밀의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는가, 회원이 되었는가, 이런 걸 설명한다면 후반부는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정교합니다. 교리와 실천, 아주 균형 있게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의 영이라 이렇게 지칭될 만하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는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였고 회람하여 돌아가면서 여러 지역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었던 서신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시면 1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2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도, 자, 그리고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은 이 성도들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또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죠. 교리와 실천. 이번 4장부터는요, 실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어떻게 사랑의 규제를 나눠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다 볼 수는 없고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이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복들을 받았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복도 정말 좋은 복이지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예정되었다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부터 예정이 되어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복이 가장 신령한 복이다. 가장 큰 은혜이다.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멘으로 외쳐보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요. 여러분을 어떤 때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우주와 만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아셨고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예요? 나 안 믿어지는데요? 저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를 그 시점이 창세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여러분, 택하셨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왜 택하셨나요? 따라해봅시다. 사랑하시려고.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종으로 좀 부렸으려고 너를 택했다. 이래서 슬프죠?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려고. 사랑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로 점점 더 구별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권했다. 근데 왜 하필 나예요,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80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지금만 그렇죠. 이 지구가 창조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납니까? 성경은요, 단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다른 말로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나의 기쁨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이든지 빈부노소, 여러분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뜻의 비밀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기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여러분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는데 종으로 택하신 게 아니라 아들, 딸들로 택하셨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집에 언제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천국의 집, 하나님의 집에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 많았다, 사랑하는 딸아 수고 많았다 말씀하시며 부르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어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의 저는 우리가 구속됐다 할 때 이제, 쇠사슬, 수갑을 쳤잖아요. 너는 이제 움직이지 못해. 너는 이제, 쇠창살에 갇히는, 수감자가 되었다. 이건 안 좋은 의미인데,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올가매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됐습니다. 하나님이 샀어요, 나를. 그래서 죄 사함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나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샀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을 건들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로마서 8장에 잘 나와 있죠.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천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날 택하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들, 딸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은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나는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야 얘기하면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야, 나는 왜 예정받지 못했냐 하면서 하나님께 데모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비밀이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예정받았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예정받지 못했다라는 사실도 전혀 믿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로 구속하셨다. 전 믿고 있어요.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 도장 인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인주로 우리의 심령에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구속한 자야. 너는 교회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좀 부족한 게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는 이 비밀을 맡아, 이 비밀을 알게 되어서 예정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복되지 않은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예정을 입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예정 입은 자, 가장 복된 자, 예정 입지 않은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 대기업의 사장, 아무도 아닙니다. 누리는 그 시간이 고작 7, 80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게 됩니다. 역시 제가 이제 짧게 끊으려고 했는데 벌써 에베소서 강의하는데 30분이 넘어가네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 신학에는요 8가지 마당이 있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기독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있고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론은 골로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이죠. 속죄론이 있고요. 교회론,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을 지금 살펴본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만드신 하나님의 비밀 공동체, 교회. 자, 성령론이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등장했죠. 성부, 성자, 성령. 자,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국교회 신학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걸친 많은, 이 계시록에 대한 소스들이 있습니다.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이 소스들이 서신서에도 있고요. 구약, 선지서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종말론을 봐야죠. 마귀론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한국 신학교는 마귀론이 많이 없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마귀론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 인간, 마귀. 세 개 다 있는 거 맞습니까? 마귀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 나중에 또 특강의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마당 중에 이 에베소서는 5번 교회론,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가보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랑 같이 봐야 되는데,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기록했고요. 에베소서와 같이 골로새서도 회람 서신으로 모든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어야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기고가 에베소서도 주머니에 챙기고 골로새서도 챙깁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빌레몬서도 뒷주머니에 챙겨서 여러분 그 에베소,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그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에게 돌아가면서 이 서신들을 전달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중심,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다른 것이 머리가 되면 안 되고 다른 것들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코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손가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배꼽이 되고 여러분 그러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성장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조직되어야 되는지 이 모든 사실이 이 골로새서 안에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아직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직접 개척도 안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 옆으로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골로새 지역이 있는데 아마도 두란노선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 제자 에바브라가 개척해서 섬겼던 교회인데 여러분 그 소식을 잘 듣고 있었겠죠.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됐을 때 에바브라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서신을 주고받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는데 이런 서신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한 서신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서신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적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을 잠정 중단하고 여러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교회 개척을 안 합니다. 신기해요. 지금까지는 막 교회 개척에 완전히 올인해서 그거에 몰두해서 막 교회들 막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로마에서 나온 다음에는요. 세워진 교회들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서신들을 쓰는 거죠. 왜냐면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고 세워진 교회들이 막 이 이단들의 공격에 휘청휘청 넘어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제자들도 이 이단에 막 넘어가는 것들 막 보게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교회 개척 일하기보다 그리고 교회 개척을 지금 막 많이 한다고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이단 세상들에 대항하는 참된 그리스도론을 적어서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자, 끝없는 신화와 철학과 유대교 해방도 있었다. 여러분 영지주의 뿐만 아니라 천사숭배, 뭐 니골라당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가장 좀 센 이단이 또 뭐였습니까? 할례당. 유대교인들의 공격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유대교의 그 허례허식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번도 하라고 하지 않은 그 정말 복음과는 전혀 상충되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들, 뭐 신화와 철학, 여러분 그 당시 뭐 그리스 로마 철학, 뭐 신화 이런 것들이 막 이 복음과 짬뽕이 되면서 막 교회들을 막 흔들고 다녔던 거예요. 아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몸에 지체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초등학문,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철학들은 초등학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낮은 수준의 공부죠.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중학교보다는 수준이 낮잖아요. 고등학교보다는 당연히 낮고요. 대학생들, 대학원보다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정말 그 수준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의 철학과 신화와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 삶에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또 먹고 살려면 기술들도 배워야 되고, 그런 학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영생을 주는 가장 고등 학문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 가장 고등 학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어떠한과 관계없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학문, 학문 중에 학문,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가장 위대한 학문인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꼭 배우시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학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뿐 아니요, 목사만 아닙니다. 사역자,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성경 교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안 할 겁니까?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이웃에게 전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등학문 같은 것을 넘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 구별되게 생활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 출신 두 개 교회 이 서신을 골로새에게 전달하고, 또 골로새 출신 이따 빌레몬서에 좀 보겠습니다. 오네시몬을 빌레몬에게 돌아가도록 맡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호를 보면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주인이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삼위일체 하나님 다 계셨어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계셔서 이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의 주인 되신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권세 앞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에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냐고요?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다른 것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린 그의 지체될 뿐이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교회는 형성되어야 된다. 교회가 다른 것 할 건 아닙니다. 세상은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교회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삼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7, 80년. 7, 80년도 못 사시는 분이 많죠.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의 집을 소망으로 두고, 하늘의 집은 뭡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죠. 그리고 하늘의 집은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를 소망을 두고, 또 영원한 교회, 하늘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 예정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가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이 공동체, 영원한 천국, 그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바울의 권면과 문안 인사, 이 골로새 지역에 여러분,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 지역에 아직 바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보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제자, 특별히 에바브라가 가서 개척해서 또 에바브라를 통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막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까 서신으로 먼저 보내고, 내가 언젠가 골로새 지역에 갈 것이다 막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 골로새 지역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진지하게 살펴봅시다. 골로새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보여줍니다. 1장 14절,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선지하시는 그리스도, 먼저 계셨다. 창세 전에 계셨다. 설명드렸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되고요. 서신서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고요. 교회 머리가 되신다. 계속 말씀드리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주장만 안 됩니다. 아니, 그리스도 주장은 머리만 하는 거죠. 주인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주장은 그리스도만 하시고 우리는 다 평등한 공동체 아닙니까? 손가락, 입술, 손가락이 입술한테 야, 너 입술 왜 그렇게 생겼냐?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가락은 손가락 나름대로, 입은 입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종이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실은 저도 이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쓰긴 하는데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중보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불경건하게 김영기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중보자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만희 우리를 책임집니까? 못하는데 자꾸 자신들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거 다 이단입니다. 아니,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어떻게 중보자가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할 수 있기에, 우리를 책임질 수 있기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청지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사실은 도구라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옳겠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한다, 그런 건 괜찮고, 중보기도라는 단어 사실은 옳지 않은 표현이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비밀 말씀드렸죠.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받아 구원의 소식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사들 위에 있는 그리스도. 그 당시에 천사 숭배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천사로는 따로 한번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위치는 언제나 인간보다 낮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돕는 자예요.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왜 만드셨냐?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할 때 그 차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천사예요. 그런데 그 당시 천사들을 막 숭배하는 거, 이름을 다 붙여놓고 이럴 때 우리를 돕는 천사, 이 천사를 왜 천사를 중보자로 삼아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천사들을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막 노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천사 중에 하나야. 야,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다. 육신 같은 건 없어. 육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영으로 돼 있어. 이 영재주의죠. 그러니까 천사 숭배와 영재주의가 같이 가는데, 동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 위에 계신 그리스도. 자, 산자 중자 심판하실 그리스도. 야, 우리 그리스도 대단하시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심판당할 뒤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교회가 되어 그 심판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의 왕 그리스도.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큐에 또 끝내야겠죠? 자, 빌레몬서로 갑시다. 이 빌레몬서는요, 굉장히 재밌는 서신이죠. 1장으로밖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짧은 서신인데, 그 내용으로 따지면, 그 가치로 따지면, 어느 서신서에 비할 수 없이 위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또 중요한데요. 두란노 세원, 제3차 선교여행 2년간, 두란노 세원에서 제자를 세우고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바브로도 그렇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골로새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 가정에 노예에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 믿는 사람인데 노예가 있나요? 그 당시에 문화 풍습이었어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미국도 보세요. 불과 200년 전 노예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흑인을 노예로 삼았죠. 그거에 관한, 또 이 신학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노예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가정에 있다가 못해 먹겠다 하고 도망을 쳤는데, 그냥 도망친 게 아니고, 빌레몬의 금품을 좀 슬쩍 해가지고, 로마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일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까 에베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교회로.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로마까지 간 것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넓은 로마 땅에서 하필이면 바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택하신 자라면 반드시 구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종말의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그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여러분, 그 택하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한 겁니다. 이 지구에서. 그러니까 택하신 오네시모가 로마에 와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따른 이 구원하시는 계획표는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이 나빴던, 무익했던, 이런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인데, 실제로 무익했죠. 주인을 등쳐먹고 로마로 도망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이었는데 바울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정말 바울의 신복처럼, 신복이 뭐죠?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손가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로마로, 제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을 좀 했어요. 뭐냐, 제 주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인데, 빌레몬? 네 제자 아니냐? 아시나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뒷사정이 있었는데, 바울이 지금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이제 알았잖아. 알았으면 바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좀 써야겠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빌레몬이여, 당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날 만났어. 근데 이제 돌려보내서 당신의 그 판결을 좀 받아야 될 때가 되었어. 내가 몰랐으면 몰랐는데 지금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 원래 주인인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또 내가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이 다시 이 오네시모를 받아서 또 이제 종으로서 또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야 될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내 제자면, 빌레몬, 오네시모 좀 용서해 그냥, 이랬으면 끝일 텐데, 바울이 얼마나 인격자인지 그렇게 하지 않고 원칙대로, 법대로 간구하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간구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 집에서 나온 노예를 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왜 노예를 위한 마음이 있냐면, 빌레몬이요, 오네시모가 훔쳐갔던 금품 있습니다. 내가 대신 갚을게. 좀 용서해 주시오. 다시 받아주시오. 죽이지 마시오.
왜 죽이지 말라고 그러면 그 당시 종은요 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이 나쁜 짓을 한 종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됩니다 하면은 반항권이 없었으니까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주인이 종을 살리고 싶어도 그 당시 로마 귀족들 뭐 이런 계층에서는 이 종의 그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주변의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네시모가 원주인 빌레몬에게 가게 되면 사실은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이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그 값을 대신 치러서라도 오네시모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빌레몬 가정에서 일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오네시모가 대단한 사람이죠. 이 골로새 지금의 터키 이 서부에 있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 그 지중해를 지나서 그 아가야를 지나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도망쳐 나갔던 겁니다. 그럼 능력 없으면 됩니까? 뭐 수완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그 먼 거리를 도망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사실 변화되니까 바울도 아주 요긴하게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 변화된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에서 이름 그대로 유익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비록 신분 노예이고 죄인이지만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형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레몬 입장에서는 옛날에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종이 아이고 내가 당신의 형제가 되었어. 나 이제 앞으로 종 안 해.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적 신분은 똑같더라도 주인과 노예일지라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이제는 오네시모가 주 안에 형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자세로 정말 주 안에 형제된 자로 이 오네시모를 대했겠죠. 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자신이 대신 갚을 마음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주장하지 않아요. 야, 변화됐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압박하지 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지 않고 막 협박하지 않아요. 한번 용서해 주시오, 빌레몬. 이렇게 썼다는 거죠. 잠시 주인의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어 이제는 신실한 종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종을 넘어서 주 안에 형제로 받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신은 에베소 사람 디교교에 의하여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제 이 두기고가 빌레몬한테 갔겠죠. 그려지세요? 빌레몬 제가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두기고 아님십니까? 네. 어떻게 바울은 잘 계십니까? 잘 계시죠? 바울 선생이 편지 하나 보냈다고 하는데 뭡니까? 편지를 이 빌레몬서를 그 앞에 쭉 읽어주는 거죠. 한번 우리도 읽어볼까요? 예, 빌레몬서를 딱 가지고 이제 이 빌레몬 앞에서 딱 읽기 시작하는데 대단한 내용이죠. 잠시만요. 아이고, 오늘 빌레몬서가. 자, 빌레몬 앞에서 두기고가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진자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이고 내 이름이 나오는군요. 자매 아삐아 누굽니까? 빌레몬의 아내죠. 아마 이 아내도 옆에 있었겠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 집의 아들입니다. 또 이제 아키뽀도 이제 사역자로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이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 당시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지금 건물이 없으니까요. 가정에서 교회를 끌어갔던 것이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바라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의 일셈을 들음이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아주 칭찬 많이 하고 있죠.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 잘하고 있다는 소식 내가 잘 듣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되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야, 내가 너 제자니까 야, 내 협박할 수 있다. 너 오네시모 용서해라. 협박할 수 있는데 명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빌레몬, 한 번만 좀 용서해줘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 나이 많은데 나 몸도 아픈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 너 알고 있지? 빌레몬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야, 나 몸 이렇게 아파서 편지 전하는데 너 오네시모 용서 안 하면 너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사실은 협박 안 한다고 거의 반협박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가택연금 시에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야, 그래, 오네시모 처음에는 좀 무익했어. 네 돈 가지고 로마로 튀었잖아.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지금 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내 신복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돌려보내려고 한다. 왜냐하면 모르면 몰랐어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너의 이 처분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 법적으로는 이 종의 주인에게 모든 이 종의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 오네시모를 계속 쓰고 싶어도 이 주인이 용서하지 않거나 용납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주인의 판결, 최종 판결. 이제 자유로 놓아주어도 된다. 이런 판결도 있을 수 있고, 바울 계속 쓰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랬어도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가 좀 원한다. 계속 쓰기 원한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의 용서 없이 내가 예를 쓰면 네가 마지못해 오케이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흔쾌히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주게 함이리니.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떠나게 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로마에 와서 나를 만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았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졸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라. 주 안에서 이제 형제가 됐다는 거죠. 신분은 주인과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링컨이 이 노예 해방에 기치를 들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서신서를 보고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날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중보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김영기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김영기를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거의 예수님처럼 말하고 있네요. 빌레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진 모든 빚을 내가 대신 갚겠으니 빌레몬이여 오네시모를 받아주시오. 여기서 예수님의 중보를 눈치챌 수 있죠. 유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삶에 유비가 특별히 이 빌레몬서에 잘 나타나 있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냐?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너도 나한테 빚진 거니 내가 그건 쪼잔하게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사적인 이런 금토 문제까지 막 다루고 있어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내게 써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너 그렇게 할 거를 내가 믿고 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 은근히 협박 안 한다 해놓고 막 협박하고 있죠. 내가 이거 친필로 쓴 거야. 너 나 친필로까지 썼는데 너 이거 안 할 거 아니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세상에 도장까지 찍어. 무슨 도장이야? 내가 가서 확인해 볼 거야. 확인한다. 너 오네시모 어떻게 하기만 해봐. 여러분 실제로 로마군에 풀려나서 이 빌레몬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행보는 보도록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 골로새 담임 목사이죠. 에바브라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마가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다. 눈치챌 수 있죠. 로마 감옥에 있을 때요. 특별히 데마가 있는데 나중에 보시면 디모데후서에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쳤죠. 배신합니다. 안타깝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짧은 서신 안에 정말 많은 내용. 여러분 사실은 사적인 편지였는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처럼 교리 서신도 아니고 그냥 사적인 어떤 부탁을 담긴 그런 바울의 개인 서신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에 있었던 일 가운데 그냥 사적인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것이 성경이 될 정도로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바울이 말하는 것, 쓰는 것, 글 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 안에서 이런 위대한 이 중보의 교리,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링컨이 이 선시소설을 보고 노예 해방의 기치를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으로 되어 있고요. 쭉 읽어보시고 여러분 다른 건 다 설명드렸고 결국에 빌레몬이 용서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대감독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한 명의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갈 이 무익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유익하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이 위대한 교회의 대감독이 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만나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위대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누구도 오네시모처럼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지금만 보시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시며 여러분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제2의 오네시모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힘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 어느덧 이 빌립보서까지 왔네요. 자, 빌립보 교회를 보는데 여러분 방향이 다릅니다.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는 한 방향으로 가죠.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그쯤인데 이 빌립보서는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빌립보죠. 그래서 방향이 다르고 가져간 사람도 다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 개척한 교회이다. 기억나시죠? 드로의 한상을 보고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에 갔을 때 우리 루디아 권사님 정말 돈이 많은 무역상 루디아를 만나서 개척이 되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그 빌립보 교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런 사람들 주축으로 개척이 됐는데 그래도 힘 있는 루디아가 그 교회의 어떤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래서 부녀 위주, 여자 위주의 따뜻한 교회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에바브로디도가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유디아라는 권사님, 순두계라는 권사님이 권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지도자 중에 두 분이겠죠. 그러니까 지도자 중에 한 분 유디아, 지도자 중에 한 분 순두계, 이 여자분이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있어요. 두 부녀가 확실히 이제 여성적인 교회가 맞죠. 루디아가 주축이 됐고 그 뒤에 주축 멤버도 여자였어요. 근데 여자의 특징은 뭐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이 맞죠. 물론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조금 더 많잖아요. 누가 좀 더 예쁘면 그럼 또 시기 질투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목하고 있었다. 상황이 그날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좀 잘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상태였다. 그런데 마침 바울 선생님 로마에 갇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유대야 순두계가 바울을 위하는 마음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 바울 선생님 로마에 갇히셨죠? 우리 돈 보내자, 연보 보내자. 그래서 연보를 모으는 세상에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유디아 파가 따로 모으고 순두계 파가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도와야겠습니다. 헌금해야겠습니다. 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래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바울 선생님께 가겠습니다. 그래요. 꼭 전해주세요. 유디아가 좀 더 했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순두계파가 좀 더 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보를 해도 막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도 수습할 겸 연보도 전할 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계신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연보를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또 빌립보에서 쭉 배를 타고 로마로 간 거죠. 그런데 곧바로 병들어 눕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여행 중에 좀 병이 들었던 것 같고 쉽지 않은 거리를 가다 보니까 좀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바울이 근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2장 27절 2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또 요 부분 좀 봐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2장 27절 28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시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 말했는데 하여튼 로마에 도착할 때 거의 반 죽음 상태에서 온 거예요. 바울 선생님 연보가 여기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면서 근심된 거죠. 에바브로의 병이 그런데 보세요. 이 소식을 바울이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도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선생님이 또 병에 걸리셨다 근심하게 된 겁니다. 보세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근심해.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가운데 얘기를 해주는데 유오디아 순두계 반목하고 있습니다. 근심해.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 근심해. 전부 다 근심 상태 맞습니까? 아주 근심 위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 이 상태가 되었는데 아이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가 약을 좀 먹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차도가 있는 거예요. 거의 죽다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기력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일단 기뻐했겠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빌립보에 전하세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서 우리 한번 기뻐하자. 너 지금 기쁨 하나도 없지? 싸우느라. 좀 기뻐해보자. 그래서 기쁨의 시동을 좀 걸어보려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보시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차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보도 받았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가는데, 이후에 디모데를 보내서 또 그 교회를 정돈할 그런 마음까지 있었을 정도로 유오디아 순도계가 굉장히 반목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자세를 기쁨의 소리를 전하면서 권면하려고 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아니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셨다. 아니 너희가 뭐 그렇게 잘난 게 있다고 서로 누가 높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된 우리의 그런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너희 순종하기 싫어도 죽기까지 한번 순종해봐. 그걸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왜 바울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라.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품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일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왜 이랬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주 허영심 가득하게 연보도 지금 막 엄청 하기는 그건 감사한데 허영으로 막 다툼을 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겸손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 언제나 이 빌립보서를 우리 참고하셔서 이 시대에 유오디아 순두교회가 없어야겠죠.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유오디아 순두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도 가지고 있습니다. 4장 1절 9절에 보시면 특별히 4장 2절을 보시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견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가로 열고 제발 가로 닫고 제발 좀 유오디아 순두교회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으시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한 마음을 품어보세요. 이렇게 또 고면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도 빌립보 교회의 헌신 내가 잘 받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이 연보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또 교회 개척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있고요. 자, 결론입니다. 빌립보서의 결론은 여성들이 주축이 된 교회. 우리 한국교회랑 비슷하죠.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참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장점들이 많은데 이런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여성들끼리 시기하고 비판하고 질투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화평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싸늘한 냉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기쁨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기뻐해도 될까 말까인데 기쁨이 사라진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도 불편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는 복음 전파의 유익과 기쁨. 내가 이런 유명한 구절도 있죠. 내가 갇혀 있으나 갇혀 있지 않으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내가 가장 큰 기쁨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다. 뭐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 들어있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라 말씀드렸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바울의 소망.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내가 이 부활에 나도 부활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부활의 날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갑시다. 그럼 권면도 나와 있고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긴 시간이었는데 우리 에베소서부터 빌립보서까지 봤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셨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들을 쓰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풀려난 이후 그 행보를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이 되겠네요. 그 선교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